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될 학위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수양의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뿐 아니라 또 구원받은 식구들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예가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1150페이지입니다. (1150페이지) 5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심이이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수양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다면은 아마 학위 수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 5장 19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수양에 관련돼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 예가 5장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예레미야가 이걸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게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한 40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축복 속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비참함에 그걸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세세 미치나이다.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게 망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주 비참함에 그걸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한탄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그때 이스라엘이 정말 힘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 하나님이 많은 역사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그리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 아주 비참함에 그걸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멸망하기 전, 더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 그 당시에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실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그 1번 밑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옛날 같지 않은 사람, 신앙에 침체가 주어진 사람, 침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옛적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양에 꼭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날이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하고 옛 신앙으로, 처음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수양입니다. 그래도 영혼을 건지는데 제일 좋은 것이 수양회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란 말뜻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여기 영원히 계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이제 글자로만 읽을 뿐 아니라 영원히 계시다,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하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말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 정말 계시다면은,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건 심각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영원이란 말은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진술이 이게 옳은 진술입니다. 시편 9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산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적도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있기 전,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영원이란 말은 우리가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깊이 생각할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영원, 이게 참 말만 생각해도 이거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2편 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우리가 10의 몇성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 10의 뭐 20조 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그것도 영원에 비하면은 제로인 겁니다. 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 뒤에 동그라미 치고 지구대를 뱅글뱅글 돌고 수도 없이 돌고 그렇게 해서 뒤에 몇 년 할 때 년자 붙여도 영원에 비해서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은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그분은 피곤한 것도 없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여호와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분이 나이가 좀 적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런 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놀라잖아요. 80살이 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나이가 많다는 걸 알면은 좀 높이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높여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정말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이제 세 친구가 자꾸 충동하니까, 야, 내가 너희들 모르는 거, 너희 아는 거 나도 다 안다 하며 자기 아는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했습니다. 욥, 너 많이 안다 그랬지? 너 뭐 많이 했다 그랬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야, 참 너 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찾아볼까요? 여기 욥기 38장 봅시다. 욥기 38장 21절.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섰나니 너의 연소가 많음이니라. 이제 반어법입니다. 뭐 자기는 막 많은 일을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막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 나섰나니,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있었나니 네 연소가 많음이니라. 네 지금 몇 살이요? 몇 살? 지금 네가 우주 만물 창조될 때 있었냐? 네 지금 몇 살인데 네가 뭘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게 반어법으로 하는 겁니다. 너의 연소가 많음이니라. 야, 참 너 참 나이 많이 먹었다.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 1억 살 먹은 사람이 이제 한 100살 된 사람이 자기 나이 많이 먹고 뭐 자랑하고 가면요, 야, 참 네 나이 많다. 너 지금 몇 살이냐? 100년도 못 되게 사는 짧은 인생이 뭘 많이 아는 것처럼 그게 참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독실한 크리샤니인 우찌무라 간조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커다란 어린이다. 아버지와 함께 노는 자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의지하여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이다. 영원의 영혼까지 어린이다.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아이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영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인내없네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당당지부라는 말 아시죠? 중국의 어떤 고관 대작이 이제 수레를 몰고 수레 타고 딱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서 딱 싸우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당당지부, 사마귀의 도끼다. 이게 손이 도끼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웃긴 얘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연세를 많이 드신 분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양털 같고 눈 같다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한 대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눈이, 여기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머리털이 하얗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잖아요. 노인들은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나이 별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노인분들은 머리가 하였는데 그게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머리털을 하얗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노인 중에 노인이 계시는 겁니다. 연세를 진짜 많이 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너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너 그럼 2000살 넘었다는 얘기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만일 2000살 먹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제일 좋은 자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000살 먹었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I am, 나는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분이다. 절대자다 그 말인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대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영원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제 평등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위아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높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너무 적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왜 꼭 그걸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해도 거부를 안 되잖아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그거 안 거하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배짱이 아주 엄청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겁내지 않을 정도면은 그저는 이게 생각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세대로 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성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보세요. 정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왜 그러냐 하면은 높은 것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도 우습게 여기는 시대니까 자기가 최고거든. 나 간섭하지 말라는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지, 이게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다시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 미치나이다. 여기 예레미야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계신 바로 주님께서 주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는데 그 통치가 세세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계셔서 망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을 상황에서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르게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입니다.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인간의 통치보좌는 땅에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은 통치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권으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봅시다. 시편 89편입니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심판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느냐?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바르게 행하면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 중에 또 한 가지가 인자와 진실이고, 인자와 진실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고,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되는 그 모든 것은 배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썬다싱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소소로 하면은 이게 작은 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솥이기 때문에 인간은 작은 솥이니까 금방 끓어오르잖아요. 금방 분했다가 금방 식는데 하나님은 큰 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서서히 끓어오르고 큰 솥은 빨리 안 식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달하면은 아주 무자비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도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울 때에도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고, 사울도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까 징계로 죽었잖아요. 예레미야는 열왕시대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징계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다시 한번 봅시다. 얘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도 영원히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주변 이방인들을 차례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째서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빨리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원대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2000년 정도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들었지만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망하다가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사오니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21절에 여호와여,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를 지배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잖아요. 원하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돌이키게 하려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읽어보면은 야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 같아 다시 가봐라, 돌이킬 것 같다 다시 가봐라, 그런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안 돌이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은 인간 편에서도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잠깐 접고 찾아봅시다. 스가랴 1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과 스가랴 1장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리 열조에게 신비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앞에는
예레미야가 5장에서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원치 않았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지 않습니까?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 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도 원하지만은 인간 편에서도 분명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예레미야 14장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14장 8절입니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요속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서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오. 그 옛날에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시던 여호와께서 어째서 이제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남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왜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왜 하나님 방관하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지만은 인간 편에서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지가 같이 작용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 호세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졌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처음엔 하나님께서 12절에 말한 대로 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몰래 이제 뺏어가셨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강하게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받는 가운데서 이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간절히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건져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간 편에서도 너희가 내게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안 믿어. 믿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9절은 능동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그 사람이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헬라어에 믿어져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능동이고 뒤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믿어지게 해주는 거니까 자기는 안 믿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 믿어지게 하면 믿겠다고 진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정말 들으면은 주님 도와주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나갈게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딴 데는 다 다니면서 그 주님 이름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땅 다 해주신다. 그 신령한 같지만 신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인간 편에서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욕하는 거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걸까요? 안 고치는 것일까요? 안 고치는 거죠. 누가 칼 들고 뒤에 따라다닙니다. 너 욕하기만 하면 너는 죽어, 찔러 하고 따라다니는 게 맞다 합시다. 그럼 뭐 욕할 상황 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나는 화내는 거 난 못 참아. 못 참는 걸까요? 안 참는 걸까요? 그 옛날 이제 임금 앞이라 해봅시다. 임금이 막 열받게 합니다. 열냅니까? 열내요. 뭐 탕칸에 날아가게 생겼으면요 절대 안 내죠.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육실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못 돌아가는 줄 알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나 못 따라가잖아.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 따라가잖아. 그런 게 틀린 주장입니다. 서가라서 뭐라 말했습니까? 1장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걸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서 정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넌 야곱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비참해 그걸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예레미야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주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주님이 언제 돌이키게 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정말 부르짖고 도움 구할 때, 그때 주님이 해방령 내려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 12절입니다. 또 1321페이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여기에 물 없는 웅덩이가 바로 여기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상태에 있는데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스라엘이 결국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이라는 것이, 보장은 요새 말합니다. 견고한 성 요새 대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주님께로 정말 돌아올까요? 여기 소망을 품었던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진리를 구하고 찾던 사람들입니다. 피로 해방해 주셨지만은 개인이 보장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항상 바라고 있잖아요. 탕자가 말합니다. 지업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게 해주시면 돌아갈게요. 스스로 돌이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 편에서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인간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걸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나사로 살릴 때도 돌문을 열어라,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시켰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주님이 하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산 사람에게 시켰잖아요. 그래, 주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하기 수양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4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의 생도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체조가 이 아들 둘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동네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은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릇 빌려오고 이제 어머니는 들어붙는데 막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빨리 그릇 가져와, 빨리 그릇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쫙 빌려왔거든요. 애들이 말합니다.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다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름 딱 끝쳤잖아요. 그 얘기 생각을 해봅시다. 빌릴 그릇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8절 6절 봅시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했는데 진짜 없을까요? 자, 이웃집에 그릇 다 빌려왔다 되지 않습니까? 그릇을 다 빌려왔을까요? 보채면 더 많이 나왔을까요?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어느 어머니가 자기 집에 있는 그릇을 몽땅 다 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쫄라대면서 그릇을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감초동 거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릇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이 기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한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 두 아들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웃집에 가서 권하고 했으면은 틀림없이 더 많은 그릇을 가져왔고 그리고 기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 알이 밀알이 죽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강권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주님 말씀 듣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 여기서요, 우리 수양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수양회 하는데 우리 한 명을 전도해서 한 명을 더 데려가면은 공주 수양관에서 5억을 준다. 그게 사실이라면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 데려갈까 못 데려갈까? 야, 내 100만 원 줄 테니까 200만 원 줄 테니까 가자 하고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못해 그게 아니라 물질을 깬다든가 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편에서 해야 될 것을 철저하지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아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도 하시지만은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요, 이제 나중에 자동차가 하나 생겼을 때 막 몰고 다녔거든요. 뭐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면서 막 그 막 눈길에도 있지 않습니까? 막 쉥쉥 다니고 막 그냥 빙판길에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겁도 안 내고 있잖아요. 가운데 다닐 때 막 그렇게 막 전도하러 막 다녔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철이 들더라고.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거 생각해도 집안 식구도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다 해줄 거야 하면서 자기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지 않고 그러다가 큰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하는 동시에 우리도 해야 될 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 몰고 다닐 때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사람하고 조그만 승용차 몰고 다니는 사람 누가 더 위험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에어백이 많이 들어있는 차하고 에어백 없는 차하고 누가 더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 해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고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 제가 남에게 하는, 저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을 최선 다해서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 식구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예가 5장에서 이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5장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말도 맞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노라, 그 말도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된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죽은 나서로 살리는 건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돌문 여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생명은 못 줘도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지붕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고치는 건 못해도 데려놓는 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갖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 소원대로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학계였습니다. 학계서.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성벽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수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 가르쳐서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옛적같이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우리의 날들이 그전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신앙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침체가 됐을까? 그럴 때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을 때 처음 때처럼, 정말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처럼 내 신앙 침체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셔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초창기 같이 해주십시오. 구원을 받을 때 틀림없이 새로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 속한 것은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새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거듭날 때 일단 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롭게 됐지 않습니까? 디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 거듭날 때 죄 씻는 일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거듭날 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새롭게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롭게 된 겁니다. 고린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구원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새 것이 됐고, 구원 받을 때 분명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영혼이 정말 새롭게 되고, 그리고 아주 살아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침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후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8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헌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침체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정말 첫사랑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약간 하락기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애가 5장 나와 있는 이 기도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구원받고 처음에 그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정말 원하면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신앙이 뜨거워지기가 안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 있는 곳에서 사실 수양이 고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3박 4일 같이 있으면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3차씩 꼭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부지런히 올라갈 때 그들 신앙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22편 보시겠습니다.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여도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겁니다. 5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에 1년에 3차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주님께 경배하고 성도들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돈독히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매년마다 올라갈 때는 그들은 신앙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이제 올라가지 않게 됐냐면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거쳐졌잖아요. 베델과 단에 우상 만들어 놓고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서 결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도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냐 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면목으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거늘. 강남 같은 제비 봄 되면 꼭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1년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또 싹 이제 종교개혁으로 싹 재어놓으면 또 산당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귀찮게 뭐하러 올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1년에 3차 올라가는 것이 등한시 되고 신앙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옛적 같지 않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와 밀접히 연결되어야 되는데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걸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지 않는 사람도 내려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안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내리막길을 걷고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고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세상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후퇴되고 있는 증거일 겁니다. 그리고 남 비판 같은 걸 잘하는 사람들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희생과 수고해야 될 그런 마음과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살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켰잖아요. 느헤미야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니까 그 올라가겠다는 마음과 정신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양이 하는 것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주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은 30으로 헤아렸습니다. 값을. 노예 한 사람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 가치로 헤아린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학위수양에 대해서 얼만큼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학위수양에 대해서 그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학위수양회를 치르려고 할 때 마귀도 준비를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또 전국 교회가 학위수양회 한다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데 참 이게 진짜 우리 1년 중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게 학위수양회다. 우리가 마귀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마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하지 않겠어요? 또 학위수양회에서 또 이번에 제일 많이 구원받을 텐데 이거 어떻게 이걸 말릴 수 있을까?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 안 하겠습니까? 연구하죠. 여기에 마음 모으는 것을 마귀가 틀림없이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제발 그 수양회 가지 말어. 너 가고 싶어? 네 혼자만 가. 가능하면 많이 끌고 가지 말어. 물질을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조용히 봉사하고 그냥 와. 자꾸 이웃집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그 수양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사야 47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수양회가 주의 일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실제로 제일 많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사야 47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47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길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이게 이제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면은 그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로 가고 절반은 사해 바다 쪽으로 가서 사해 바다 물이 소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물고기들이 아주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교훈이 실제로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물이 성령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성령이 나오신 겁니다. 그 반석의 물이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은 육신이 해갈되잖아요. 목이 해갈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성령을 받아야 해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물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천년왕국 성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교회는 성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고 물고기들이 많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가는 쪽으로 해서 광물과 접촉이 되는 곳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생명체들이 번성하잖아요. 지금 성령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번에 하기수양에, 육체 하기수양에 하는 그쪽으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가고 계신 거예요. 그쪽에.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점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건너가게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 다시 건너가니까 이제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 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할 물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물과 접촉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성령하고 물이 무릎에 딱 닿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발목에 딱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하시면은요, 발이 교회당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요? 수월해져요? 수월해지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발에 역사하시면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재밌어지고 모임 가는 게 재밌어져. 그렇죠? 구역 모임 재밌죠. 조모임 재밌죠. 이렇게. 그렇죠? 교구 모임 재밌고 이제 이렇게 발이 역사하면요, 불신자들 막 전도하러 다니고 발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무릎에 딱 역사하시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무릎 꿇는 것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이 역사하시면은 이제 봉사해야지. 허리가 일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것이 수월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전체 차오르는 것처럼, 그럼 둥둥 떠 다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끌려서 이렇게 움직여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서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에스겔 47장 거기에 3절 봅시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제일 처음에 발목에, 4절에는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헤엄할 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수양회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여기에 뭐 강물이 흘러가고 뭐 생명체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예 관심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나는 수양에 어떻게 3박 4일을 가, 나는 뭐 하루만 다녀와야지, 발목은 잠깐 담그고 와야지. 여기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할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수양에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어디까지 참여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뭐 하루만 참여하고 오지 뭐, 발목만 잠깐 담그고 와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양에 위해서, 수양이 이게 정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니까 참 이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수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허리 담그는 것처럼 나는 3박 4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봉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아예 몸 전체를 물에 던지는 것처럼 3박 4일을 특별히 구별시킬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거기에다 데리고 집어넣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기로 헤아릴까? 무신론자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헤아리는데 자기 인생이 아주 자기 인생에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속에 아주 심각하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크게 인생에서 헤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정말 크게 헤아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치 못하겠다.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크기로 헤아리고 있을까? 교회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헤아리고 있을까? 영혼을 정말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성도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성도에게 함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은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을 정말 귀중히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성경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은 성경 배우는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양회를 크게 하려는 사람하고 크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데 내가 어디까지를 담궈야 될 것이냐. 그래서 수양에 그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보면은 그 사람 신앙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진짜 보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수양회를 가서 언제 꼭 봐야 되냐 하면요, 복음 풀 때, 그때 잘 봐요.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3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한번 보여줄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 반석 위에 딱 세웠습니다. 반석 위에 섰어라.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이 싹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딱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샥 지나가는 건 볼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왜 반석 위에 서서라 그랬을까요? 모세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니 말씀대로 반석 때는 주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은 고린도서 6장에 말한 대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 들을 때 또 수요일 같이 말씀 들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문제들이 있어서 왔는데 주님이 샥 지나가면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우리 수양회 때 복음 볼 때 봐요. 그때 눈 크게 뜨고 보시면요 분명히 어제까지 천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복음 볼 때 샥 지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은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야 지나가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으면요 이제 언제 눈 크게 뜨고 보냐 하면은 전집회 이제 주일 말씀 이제 그 이렇게 수양이 들을 때 복음 볼 때 한번 나중에 잘 봐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요. 이제 복음 볼 때 분명히 하루 사이에 사람이 복음의 영혼 속에 이루어져서 완전히 사람이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양처럼 바뀌어버리고 그 주님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지나가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꿨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 편에 서야 될 것을 최선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양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갖다 놓으면요 주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석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실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루만 그냥 발만 담그만 하지 말고 3박 4일 가능하면 다 담궈요.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이제 그런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좀 희생하고 수고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고생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